오늘은 우리 꿈땅 꿈나무 어린이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준서하고 준혁이가 목사님 얼굴을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고개 숙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 컨택을 조금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이야기도 또 스트레스 될까 봐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해서 그렇죠.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요, 9월이 되니까 새벽녘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몸만 선선한 게 아니라 마음도 기분도 선선해집니다. 그런데 설교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답답한 뉴스가 있어요. 이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점점 점입가경으로 가더니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사태와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죠.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의사인데도 위급한 상황이 돼서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22군데를 돌다가 의사가 죽었어요. 많은 전공의들이요, 이제 복귀를 하라고 하지만 이게 뜻이 안 맞으니까 캐나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외국에 가서 의사하겠다,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안전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전쟁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경험했지만요, 전쟁이 나야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의료 정책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죠. 바라기는 정치권과 이 의사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확실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선진국에서 평소 같으면 살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요, 그냥 뉴스만 보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무너진 의료 체계가 잘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경만 할 일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안정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거의 바알의 나라로 팔아먹었던 우상 숭배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들답게 아하시아는 자신이 당한 사고로 인해서 좋은 약도 먹어봤겠죠. 왕이니까 가장 좋은 의사의 처방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을 정도로 위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낸 것이죠. 크게 다쳐서 의사가 손쓸 수 없는 지경을 맞이했을 때 중한 병이 들어서 좋다고 하는 약들도 다 먹어봤지만 그것도 듣지 않고 의사들의 치료도 듣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가 되면 비로소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이 아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초월적인 힘을 찾게 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 만한 신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시아의 선택과 그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과정, 그리고 주어진 결과를 통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시아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영향으로 바알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병원을 가도, 식당을 가도, 여행을 가도 요즘에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후기를 다 찾아보고 평가가 좋은 곳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기를 나쁘게 쓰고 평점을 작게 주겠다고 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한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정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곳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는가? 그 능력이 없는 곳에 가서 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아하시아는 지금 생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이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지 낫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에게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그저 어리석은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왕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사자들에게 보내셔서 에그론으로 향하는 아하시아의 사신들을 만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3절과 4절인데, 3절은 아하시아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4절은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하시아에게 임할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질문이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생사의 여부를 물으러 가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따르는 길을 가느냐고 하는 책망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는 길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참된 의사를 만나야 병이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참된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시죠?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생명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다 하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인자함으로 생명의 연장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회복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둘째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건강하던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 아합의 치세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이 배반한 모압을 다시금 섬기도록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떨어지고 싶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왕이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그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가에 따라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신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하시아의 부상은요, 죽을 만한 위기였어요. 이 겉으로 보면 정말 불행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아버지 아합이 따르던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나라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한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한 답은 우리의 고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에그론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왕에게 들리게 하셨을까요? 의지하고자 하는 헛된 우상은 멀리 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게 도움이 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입니다. 이어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말씀은 왜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화를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선포를 아하시아에게 미리 전달하셨을까? 그것은 죽지 않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찾아가던 왕이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회심으로 인한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고 회심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돌이켜 회복과 은혜로 나아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이 주어지는 한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나 화를 낸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고 아직 마음에 애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에게 살고 죽는 길을 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니 섭섭한 생각에 화가 나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 결국 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이유는 화가 나시기도 하셨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을 때, 그때가 아직 극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와의 사이에서 틀어졌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와서 굳이 화를 내는 친구가 있다면 짜증나죠. 그런데 그 찾아온 건 왜 찾아왔겠냐는 거예요. 겉모양은 화가 났다는 것이지만 그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너와 계속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버리기로 작정하면 더 이상 찾아가서 화를 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굳이 찾아와서 화를 내고 있다면 겉으로는 화가 난 것 같고 나를 비난한 것 같아도 그 중심은 다시금 친해지고 싶고 회복을 원한다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화를 낸다고 그만 보자, 이제 그만하자, 보기 싫다 답을 한다면 그건 진짜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행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아이고 망했구나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분노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화를 거둬들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길, 악한 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사망으로 향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던 대로 그냥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살리고 싶다. 제발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마음에 그 진노의 말씀이 부딪혀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들린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때론 징계도 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과 자비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도 하시지만 두려움도 주시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간절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고 건강하여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보다 연약하고 부족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물질이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의 행복도 결코 물질이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누리긴 하겠지만 결코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것이죠. 영적인 행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